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에를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통한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결국 은혜의 첫 출발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또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의인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썩는 것이죠. 결과가 심각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 이 자각에 대한 반대말은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은 죽은 시체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그 무덤은 옛날 선지자들이 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한 곳입니다. 저들은 이 무덤을 잘 만들고 앞에 비석을 정성껏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 마치고서 저희들은 멋진 기념관처럼 세운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었지요. 그들을 죽인 것은 우리 조상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때 같이 있었으면 우리는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지자들의, 의인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행동과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의 말과 행동 그 자체가 옛적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 했겠던 악한 일들을 마저 끝마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옳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의 내면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이러한 외식함을 아시고 비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이 있으셔서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연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 정말 불쌍한 삶입니다.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내면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좀 쇼가 아니에요. 실제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들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들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한심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자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위선을 떨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면을 감추느라? 혹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혹은 자기 양심을 속여서? 다 맞는 말인데요. 이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정한 회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죄인인 나는요, 내가 스스로 돌아본다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본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잘 보이겠어요? 예를 들면 마치 지금 말고 옛날 영화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 안에 어두컴컴한데 떠듬떠듬해서 자리에 찾아서 앉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과 정반대에서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작을 되지요. 영사실에서 찰칵 찰칵 하면서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거기서 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다들 으악 하고 놀래요. 왜 그럴까요? 빛이 비치고 나니까 그 빛을 보면서 그 사이에 이 안에 먼지가 으악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으악, 내가 이 먼지를 다 먹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옛날 영화 안의 그 모습이지요. 이렇듯이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회개가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두워서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전에는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의기양양 의로운 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꼬꾸라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자꾸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달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평가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평가를 하죠. 그러나 자칫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무덤 앞에서 자기 조상들을 평가하면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하는 것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순간 날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조명 아래서 나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발견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을 축복으로 믿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온전히 더욱더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고 빛이신 주님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 온전히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온전히 제사함받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이 더러운 모든 죄들을 씻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서 다시금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